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오늘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한두 번 부른 적이 있죠.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번 1절 가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러면서 후렴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찬양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외적인 상황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부요함, 그리고 인내와 승리를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야.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의지적 고백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한 자의 충만이고요. 그리고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으로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풍성함,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친밀함과 관계 속에서 오는 깊고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는 사이 또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단순한 슬픔이나 낙심을 넘어서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 가운데 하나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는 공기가 부족해서 절망에 빠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절망감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 때문에 사람이 질식하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이미 청년의 때를 훨씬 전에 지났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지금 청년들 동일하게 느낍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확실한 이 확실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 취업, 거기다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심에 휩싸이는, 그래서 관계가 어렵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장년들은 어떨까요? 30대, 40대, 50대 대부분 한참 일할 나이죠. 그런데 장년들은요, 경제적 압박이 있어요. 시간과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요,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배우자, 자녀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좀 거리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멀어지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앙이, 그 열정이 사그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소위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배우자와 사별로 인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자녀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오잖아요. 멀리 살게 되면. 여러분, 거기다가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해요. 친구의 부재, 건강이 악화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오는 소외감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요, 오래 믿었는데 마음의 평강이 왜 이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교회에서조차도 소외되는 것 같을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같을 때 마음속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 노년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장년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 심지어 유스, 칠드런까지 느끼게 되는데 그 깊은 늪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내 노력만으로, 내 열심과 소위 내 지혜와 내 경험치를 가지고 그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늪에 빠진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지면 혼자서 계속해서 움직일수록, 저항할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늪에 빠졌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40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뜻인가요? 시편 기자 다윗은요, 삶의 어느 순간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도요, 절망을 느꼈다니까요. 그때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빗대어 설명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막혀.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의 존재를 탄식하면서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도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순간에 결코 좌절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1절 상반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사실 설교만 아니면 이거 가지고 한 5분 10분 묵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신음과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회복시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서 헤어날 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단순히 가난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고난이나 실패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깊고 더 무서운 절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신세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순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괜찮아요. 다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영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은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과 치유입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과 이 치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인생은, 대적하는 인생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로도 임하시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과 생명,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하시는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 즉 태양빛과 같은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그 빛을 쪼이게 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잖아요. 이 빛은 식물이 자라기 위한 에너지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은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식물은 잎의 엽록소를 통해서 태양빛을 일단 받아들이죠. 그러면 처음에 받아들인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물, 이것을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포도당, 즉 영양분과 산소로 이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성장이 되고 이때부터 튼튼하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가 곧게 아주 튼튼하게 되고 잎의 색상도 햇빛을 쬐 때 선명해지게 되고 꽃이 활짝 피게 되고요. 면역성 그리고 저항력도 좋아져서 병충해를 이길 힘도 바로 태양빛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화초에만, 꽃에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태양빛에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일명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구루병, 그리고 근육 약화를 이겨내고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양빛, 비타민 D인 것입니다. 이 비타민 D는요, 세로토닌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우울증을 막고요, 예방하고 정신건강에도 기여하는 것이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을 생성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가던 꽃과 화초가 살아나듯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세로토닌과 같은 것이 비춰질 때, 태양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치료와 그리고 광선, 이 회복의 광선이 되시는 빛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게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고치려고 들지 마시고 참된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헝클어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낮아졌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되고요, 제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자유와 기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의 은혜가 임한다. 2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외양간에 갇혀 있던 송아지가 해방이 돼가지고 아주 기쁘게 뛰어노는 모습을 묘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시골에서는 소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좀 사는 사람인데 저희가 조금 살 때가 있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얘가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얘 잡을 수가 없어요. 밭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제가 이 송아지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싱글벙글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튀어나온 송아지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무언가에서 이렇게 억눌려 있고 무슨 틀에 꽉 이렇게 잡혀 있었던,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작품이기 때문에 본래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억눌리도록 그렇게 겨우겨우 멍에를 매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시는 인생은 달라요. 자유함, 프리덤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도 부르냐? 성령 시대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편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일평생 변모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육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야, 저 사람은 규격, 기준 미달, 저 사람은 규격보다 기준보다 좀 높으니까 좀 우수한 사람.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규격화된 제품처럼, 어떤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러니까 훌륭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까 못 미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무엇보다 독창적으로, 그 누구보다 개성 있게 창조하셨고요. 또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각기 다른 길, 각기 다른 은사와 방법으로, 다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셔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럼 뭐 할 거예요? 비교하면 뭐가 되죠? 나보다 좀 높아 보이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비교의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인물로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스되면 어떻게 돼요? 우월해지고 교만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는커녕 비참하게 만들고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 여러분 보셨나요? 만화책으로라도 보셨죠? 거기에 계모가 나오잖아요. 이 못된 계모가, 그 비극의 원흉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미모 싸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없어요, 계모에게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비참한 게 아닙니다. 거울도 비참하고 백설공주도 비참하고 다른 사람 비참하게 하고 그 책을 보는 우리도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너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 독자 아들 하나뿐인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분의 몸을 쪼개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사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이게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가까이는 내 배우자, 내 자녀, 거기다가 내 교우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우울하고, 비즈니스, 직장에서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기 왔는데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이제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만끽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각종 인기나 쾌락으로 충만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지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 너비와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 충만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악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주 안에서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을 보실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하는 일이 나와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게, 돌이키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5절에도 엘리야가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 기준으로 이제 한 400년 후에 올 존 더 베프티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돌이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저주의 길로 향해 달려가면 결국 우리 인생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셔야만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떠나가며 참된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